네, 오늘은 하늘에서부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그러한 장면이지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불평을 하는 이유가 뭐죠? 네, 먹을 것 때문에 지금 이들이 불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절에 이 본문을 보면 둘째 달 2월 15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가량 정도 된 시점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아시죠? 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노예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시고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지금 이 광야에 들어온 지 한 달 정도 되었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한테 폐물을 달라 해가지고 폐물을 조금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요. 자신들이 길렀던 가축과 먹을 것을 싸들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다 먹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준비한 것이 조금 남아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죠?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들이 거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 알아요? 광야 어떤 이미지입니까? 네, 사막, 돌, 뭐 이 정도. 수풀이나 산림이 별로 없는 곳입니다. 바로 그런 데를 걷고 있는 거예요. 가진 것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뭐 먹을 게 많은 풍부한 마을에 정착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행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마음속에 평안합니까? 좀 불안한 마음이 들겠죠. 그죠? 누구든지 음식이 떨어져 가는 것을 눈으로 계속 목격을 하게 되면 불안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갔어요. 여러분이. 근데 쌀통에 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달리다가 이게 퇴직을 하게 됐어요. 사업이 망했습니다.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져 간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는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거의 다 떨어지고 얼마 남지 않게 되자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이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 어떤 줄 아세요?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전에 이미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광야의 특성과 환경에 대해서 훨씬 더 이들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조금은 쉽게 느껴질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처음입니다. 네, 처음이에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광야를 행군하던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그 숫자. 학자들이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이 조금 넘었습니다. 60만 2천 몇 명인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60만이 조금 넘었다. 그러면 좀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그러면 최소 200만 원 될 거다. 이게 학자들의 추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200만이 광야에서 몇 년을 살죠? 앞으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40년.
무슨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뭐 민족의 곡식을 약탈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 가보셨어요? 여행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 먹을 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물은 뭐 어떻게든 좀 얻을 수도 있고 뭐 우물을 판다라고 뭐 그래서 얻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먹을 건 어떡합니까? 식량. 하루 이틀이 아니고 무려 40년. 수연이 몇 살 살았지? 19년. 40살까지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할 것 같아? 다이어트 되고 좋아? 그렇지 않죠? 여러분 40년을 200만 명이 먹을 양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이야기 기억나세요? 오병이어 때 몇 명이 먹었습니까? 남자만 몇 명? 5,000명. 그때 빌립이 뭐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했죠?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200일 일한 금액. 일당 200일에 일당. 그렇다면 200만 명이 여러분 40년 동안 먹고 살려면 뭐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 계산을 잠깐 한번 해볼까요? 200만 곱하기 하루에 3끼니까 곱하기 3. 1년이 365일이니까 거기에 또 365를 곱하고 40년이니까 40년을 곱해보세요. 얼마나 나올까요, 돈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을 보면 불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의 상황이 어떠한 모습까지 치닫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하고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모세예요. 찬미가 영혼고등학교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할 때는 고기도 잘 먹고 떡도 배불리 먹었는데 그때 그냥 하나님 손에 죽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비 너 때문에 우리 다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고 너무 실망스럽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심히 어려운 일만 겪어서 그럴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앞장인 15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기억하십니까? 15장의 내용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건 아십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 놀라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15장의 내용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막 찬양을 해요. 너무 막 대단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은 막 소고를 치면서 막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이들이 광야로 들어섰는데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한 거예요. 많이 목말랐겠죠? 그러다가 물을 발견했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그래서 물을 먹었는데 물이 너무 써가지고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저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물에 던져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쓴 물이 단물이 되었다라는 그 내용이 나온 게 15장의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홍해를 건넜어요. 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했습니다. 3일이 지났어요. 목이 너무 말라요. 그랬더니 막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인 거예요. 한 5, 6일, 7일 뭐 이 정도 된 시점이에요. 지금 먹을 것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이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것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거 다 경험한 지 한 달도 안 된 순간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게 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한테 먹을 것 좀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간구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보면 우리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하늘에서 내리게 하신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이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겠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 같으십니까? 저 같으면 조금 가만히 두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안 듭니까? 들죠? 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4절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시죠?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들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에게 양식을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같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셔. 이렇게 양식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양식이 어디에서 내린다 그랬죠? 하늘에서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식인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을 하죠. 왜죠?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앞뒤 좌우를 살펴보십시오. 매점이 있습니까? 편의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사방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길을 내시는 겁니다. 하늘에서부터 우리 인간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하늘에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광야에서 음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농사 짓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닙니다.
기후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도망쳐 나온 거예요. 물과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늘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막에 이들만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강대한 민족들이 자리 잡고 있는 민족들이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것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출애굽기 17장을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는 약탈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광야라는 곳에서 200만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10가지도 넘게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디로 인도하신 겁니까? 그 광야로 지금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 또한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양식을 주신다는 내용은요,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일들 속에서의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일들을 내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저도 늘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고민의 결론이 저한테서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현실을, 이 상황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나의 도움은 하늘에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네, 이렇게 하늘에서 내린 이 만나, 이것을 먹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 규칙을 보여주십니다. 4절을 보게 되면 날마다 거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매일매일 거두라 라는 뜻이죠. 그리고 내일 것을 미리 구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5절을 보게 되면 6일, 6번째 날에는 갑절 2배를 거둬라 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왜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전날 2배를 거둬서 안식일까지 먹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규칙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찬미야,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맞아. 안 지켰어요. 정답이야. 하루에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조금 더 가져가서 먹어야지 하고 가져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반대로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되죠? 하루가 지났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벌레가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게 됩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칙을 만들어 두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4절 마지막에서 읽어봤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시겠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믿고 순종하는지를 그것을 훈련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일용할 것에서 일용하다라는 의미는 하루 동안 사용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사용할 것을 거둬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틀치, 사흘치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참, 이틀치를 준비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심리는 뭘까? 많이 먹으려고.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이 말은 내일을 염려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지금 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은요, 오늘 하루,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것은 우리가 내일 할 일이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열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바꿔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스마트폰의 배터리와 같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아무리 좋은 폰을 쓰는 사람도 배터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전해야 하죠. 일주일에 한 번 충전합니까? 여러분 언제 충전합니까? 매일 해야죠. 매일. 매일. 왜? 매일 충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꺼집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매일매일 연결된 상태로 살아가라 라는 뜻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충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그때그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치사해서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광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광야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근데 이 미드바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라고 하면요, 다바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다바르가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다바르는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광야 미드바르는 어떠한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광야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많아야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 양식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겁니다. 저소형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어떤 곳인 것 같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정치나 경제가, 그것이 잘 되면 내가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결과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원망과 불평에 휩싸여서 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는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는 삶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날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기준과 중심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긍휼이며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광야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눈에 내가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불평하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나에게 먹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음을 통해서 내 인생에 앞으로 원망과 불평보다 기쁨이 넘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